오늘은 사망과 계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꽃샘추위도 미세먼지도 있었지만 단비가 내렸고 햇빛이 강하게 내릴 쬐임으로 말미암아 산천초목이 순식간에 연초록과 꽃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부활의 열매 그리고 생명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40일인데 부활절은 하루라니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과연 그런가 그런 질문을 하고 일주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부활주일은 부활주일 지난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주일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의 역사가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실존이죠. 주님의 부활로 내가 부활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활의 현존이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현존이 있느냐?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긴 하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부활을 해야 이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해서 부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고난의 광야 시대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동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선천적으로 소경된 사람은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재판 구금 중에 실족치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들이 과거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실천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새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고난, 질병, 혼란 중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순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 질병, 혼란 그 자체 때문에 힘들다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힘든 일이고 고난이기도 하고 질병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힘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고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힘든 일은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때 힘들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힘들고 정반대로 나이 들어서 힘들고 뭐가 맞는 말인가요?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힘들고 혼자 힘든 일은 여럿이 해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힘들다는 이야기 앞뒤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과 상황들을 연결시켜 보면은 전부 다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꾸 동서나
힘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힘들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더 가중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든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힘든 일들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잊어버리거나 한참 후에 옛날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힘들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후에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불가능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과연 무엇으로 무장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죠. 엄밀히 말해 힘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기 때문에, 적응되면 힘들다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힘들수록 그 열매는 더 큰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부활 사건이 아닐까요? 내가 변하는 거니까요. 옛날에 내가 죽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부활 사건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부활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진짜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불가능과 가능을 대조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부족으로 너무너무 힘든 광야 생활 40년을 보냈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턱없이 부족하죠. 이 광야를 보고 누가 실족치 않겠는가?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도 실족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 1년 6개월 지났는데 얼마나 우리 지칩니까? 그런데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지낸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실족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불가능성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를 넘어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따라 이동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오늘 이 민수기 9장 20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동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 이동한 지파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여 인구수가 늘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지파는 인구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이 성경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역사, 부활되지 못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주님께서 선천적으로 소경된 사람은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인가? 아니면 본인인가? 율법적으로 따져서 정죄하는 일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해야 될 일이 뭔가는 생각하지를 못하고 왜 안 되는가? 누구 때문인가? 이것만 집착하다 보니까 율법에 쏘는 것은 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정말로 불가능, 죄, 여기에만 집착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질문에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이것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가능성, 회복, 구원, 부활의 증거를 내보이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재판 부분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교우님들 재판을 다 해보신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야기가 안전하게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재판을 좀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재판 중에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려운지 아마 알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경찰서 근처만 가도 막 떨린다고 그러게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차가 쫓아오기만 해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요. 재판 구금 그 기간이 2년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밖에 나가지 못해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본인 자신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본인은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가만히 있어도 본인에게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본인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게 되고 로마에서 이제는 땅끝 서바나까지 증거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부활의 믿음이란 뭘까요? 지난 주일에도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만 오늘 둘째 주일이기는 합니다만 부활의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부활의 교리를 알고 부활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활을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3만 번 새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외우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잘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활 믿음은 주님의 부활로 내가 이해하고 또한 글로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느냐라고 하는 이 우리 삶의 부활의 문제이거든요. 아직도 내 삶 속에서 부활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안 되고 불가능하고 할 수 없고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보니까 해볼 필요도 없고 전부 다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수평적인 일에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나도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수평적으로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저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만 번 새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다. 나 스스로도 죽기가 두려운데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모든 것이 다 불가능입니다. 근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3만 번 새기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주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되고 또한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일은 절대로 못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백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느슨해지니까 또 금방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4차 유행을 염려하고 있는 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금방 우리 마음이 우쭐해져가지고 또 강팍해지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이 모습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러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방 우쭐해지고 강팍해지는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에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 직임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과 드림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갈릴리 현장에서 멍에를 매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갈릴리 현장은 우리 일상생활이고 멍에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나의 현장 멍에를 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장애물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을 피해가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을 외면하고 피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민수기 9장 23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세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직임에서 직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슈메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직임을 잘 감당했다. 그 직임은요, 경계하고 주의하고 명령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직임을 가졌다. 경계, 주의, 명령에 책임진다. 그 직임을 가지고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큰 문제는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힘들었던 것은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방인들이 와서 약탈을 해가지고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와서 정말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약탈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 아닙니까? 모세가 손 높여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있고 여호수아는 칼과 창으로 싸우면서 그 상황을 넘기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잘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 구름 따라 하나님의 이 이동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땅의 소산이 나올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먹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땅을 얻기까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전쟁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전쟁에 관한 기록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적으로 또한 군사적인 장비로 보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벗어나서 내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피하려고만 한다고 한다면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어진 직임대로 지켰더니 광야 생활 가장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가장 성공적으로 성공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 놓았던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적 소경이 본인 혹은 부모 죄라고 하는 유대인의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어요. 우리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한을 당하면은 무슨 죄를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성경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 머릿속에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유대인의 율법주의 문화 속에는 그런 문화가 아주 팽배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남에게만 돌리는 겁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고 있고 자기들의 특권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불가능한 것을 뭘로 만드십니까? 가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실로암 연못물을 통하여 눈을 뜨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누리에 증거되는 이야기로 바꾸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현장을 피하지 아니하고 현장의 멍에를 그대로 메고 있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현장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서 빛이다. 주님은 힘드셨죠. 주님은 힘이 빠져나가셨죠. 주님은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그 부담을 가지고 현장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힘드셨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서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현장에서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재판 구금 현장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현장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외면했던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오늘 아그리파 왕이요. 오늘 그렇게 성경 봉독을 하셨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분봉왕이죠. 분봉왕.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가이사 황제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을 변호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을 당할 때에 빌라도는 죄목을 찾지 못해서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예루살렘입니다. 헤롯 왕에게 보냈잖아요. 헤롯 왕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고민하다가 나는 모르겠다. 빌라도 당신이 처리해라. 주님을 외면했잖아요. 그런 헤롯 왕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아닙니까? 그 2세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오히려 바울을 변호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현장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나요? 해봤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부활의 삶을 내가 실천적으로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역사가 그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면 갈릴리의 멍에를 우리는 지고 나가야 됩니다. 갈릴리의 멍에가 뭡니까? 갈릴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옛날에 갈릴리에서 일상적으로 하시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거든요. 그냥 갈릴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학교, 일터, 사업터, 바이와 만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기 싫은 일도 있고 하기 힘든 일들도 있고 무거운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죠. 그게 다 멍에입니다. 피하지 말고 그거 그대로 지고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갈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멍에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멍에를 싹 빼버리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오늘날 코로나 문제로 우리가 옛날에도 멍에가 있었지만 멍에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심지어는 구제하는 것도 멍에를 메야 되는데 메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역수칙은 잘 지키지만은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진학 진로 뿐만이 아니라 착공하고 준공을 준비하고 있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멍에를 내 가슴에 쥐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목표 이루시고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성도 간에 축복하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화답하고 세상 영혼을 돌보고 살피는 멍에 지고 나갈 때에 그들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부활의 삶으로 승리하여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주의 교회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